저는 인터넷 필그림 교회 담임 김홍기 목사입니다. 북한 교회는 어떻게 공산당에 의해 멸절되었는가? 그것이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에 주는 엄중한 교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45년 8월 15일 우리 한국이 역사적인 독립을 얻고 해방을 얻은 그날, 그 이후에 곧 남한에는 미국이 군정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38선 이북에는 소련이 들어와서 군정을 실시를 했습니다. 약 3년간 여러분이 보시는 저 날짜에 약 3년 동안 남북한에 군정이 실시가 됐습니다. 남한에 들어온 미국은 기독교 국가의 그런 배경을 가지고 들어와서 남한의 자유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해주었고, 자유시장 경제가 되어서 또한 경제적인 번영을 할 수 있도록 해주었고, 또 마음껏 신앙생활을 하고 기독교인들이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유산도 우리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이승만이라고 하는 인물을 미국에서 오랫동안 그렇게 사실상 미국이 키웠던 그런 인물을 또 한국에 보내어서 대통령이 되는 일에 저들이 적극 지원했고, 그래서 한국이 아주 복된 출발을 시작했지만은 북쪽은 그와 정반대였습니다. 거기에는 저 어두움의 이 전체주의 문화권, 그 땅을 지배함으로 말미암아서 암흑의 시대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교회가 박해를 받았고, 저들의 경제가 사회주의 경제였기 때문에 최초에는 되는 듯 했지만은 결국은 잘못된 결과로 빠져나갔고, 나중에는 이 남쪽까지 다 먹기 위해서 전쟁을 벌여서 무참한 인명을 살상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북한에 이제 공산군이 들어오고 김일성도 들어오고 그렇게 하면서 공산 정권이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공산 정권을 대항해서 싸운 유일한 세력이 바로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담대함도 있었고 그런 뜻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항을 했습니다. 해방 이후에 북쪽의 기독교인들은 저항하는 기독교인들이 되었습니다. 한국 개신교는 처음 시작할 때부터 철저하게 친미 반공주의적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처음에 기독교의 중심지는 북한이었습니다. 그리고 북한 교회의 사회적인 경제적인 토대는 중소지주들 그리고 중소자본가 계층이었습니다. 이것은 부르주아 계급으로 여겨져서 공산정권이 타도하는 그 대상이었습니다. 교회는 교리적으로, 사상적으로, 이념적으로 뿐 아니라 이 경제적인, 사회적인 그런 계층에 있어서도 공산정권의 이것은 완전히 적폐 대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교회는 이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공산정권 하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정당 조직을 통해서 정치 세력화를 했습니다. 1945년 9월입니다. 8월 15일 해방된 다음에 불과 한 달여 한경직 목사님 그리고 윤하영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평북 기독교 그 당시에 아주 강력했던 그 평남북 기독교인들이 강했죠. 수도 많았고 신앙심도 아주 강했고 그 평북 기독교를 기반으로 해서 기독교 사회민주당을 조직을 했습니다. 한국의 최초로 정당 조직을 한 바로 한경직 목사님, 유명한 분이시죠. 나중에 이제 그 신앙이 없는 분들도 함께 참여하도록
이름을 사회민주당이라고 개칭을 했습니다. 이것뿐이 아닙니다. 같은 해 45년 11월에 유명한 조만식, 그분은 장로님입니다. 또 이윤영 목사님에 의해서 조선민주당이 조직이 됐습니다. 여기에는 공산당원들도 있었다고 그래요. 아주 굉장히 그 세가 컸다고 합니다. 그런데 얼마 있지 않아서 공산당이 탄압을 해서 불과 2, 3, 4개월 만에 다 와해가 됩니다. 조만식은 1946년 1월 5일에 체포되고 구금됐습니다. 한경직 그리고 여러 기독교 지도자들은 급히 남한으로 피신을 해버렸습니다. 그만큼 북한교회가 약화가 된 것이죠. 그런데 1945년 11월에도 김화식 목사님 등이 기독교 자유당을 조직을 했습니다. 3개나 지금 조직이 됐네요. 이제는 19일에 결당식을 하려고 했는데 이 인민보위부, 우리 한국으로 따지면 경찰서, 북한의 경찰서, 거기서 들이닥쳐서 이 김화식 목사님 그리고 40여 명의 지도자들이 검거가 되고 투옥이 됐습니다. 모든 이런 정치 세력화라는 이런 모든 것들이 공산당의 아주 강압적인 탄압에 의해서 다 실패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북한에서 기독교 정당들이 이렇게 여기 우리가 3개나 봤는데 결성이 된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이건 우리가 공산당을 막아야 산다. 이 공산당과 이 기독교는 불과 물과 같습니다. 기름과 물과 같습니다. 같이 갈 수가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가 무너져야 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북한에서는 공산당이 교회를 멸절시키는 그런 지경까지 갔습니다. 처음에는 공산당을 막아야 된다 하는 극한 상황에서 이런 정당들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리고 북한 주민의 상당수가 기독교인이었기 때문에 그 바탕이 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제 때부터 기독교인들이 주도한 그리고 지지했던 애국적인 조직들, 요새도 우리 한국에 보면은 이 애국적인 사람들 가운데 기독교인들이 참 많습니다.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일제 때부터도 그랬고, 여기 지금 해방 공간에서도 이 북한의 해방 직후에도 지금 기독교인들이 애국적인 조직을 이루어서 특별히 서북 지방에 활동을 많이 했는데, 그래서 바로 여기에 지금 기독교 정당이 이렇게 막 출현을 하게 된 것입니다. 1946년 3월 1일 날 개신교 교회가 공산당이 반대하는데도 무릅쓰고 단독으로 3.1절 기념 예배를 드립니다. 이것 때문에 공산당이 박해를 더 하게 되었습니다. 1946년 11월 3일 이 북한의 공산 정부 구성을 위해서 선거를 하게 됐는데, 그때 교회가 또 공산당과 일대 충돌을 벌였습니다. 공산당이 하필이면 주일을 선거일로 정했습니다. 주일은 피해야 되는데 주일을 일부러 잡았어요. 그리고 또 하필이면 각 교회당, 예배당들을 선거하는 투표 장소로 그렇게 사용하려고 했습니다. 교회가 어땠을까요? 교회가 물론 굉장히 저항을 했죠. 그래서 1946년 11월 20일에 북한의 장로교 5도 연합노회, 북한에 5개의 도가 있었죠. 거기 16노회가 합해서 이제 5개 조항의 교회 행정 원칙 그리고 신앙생활의 규범을 정하는 결의문을 채택을 했습니다. 첫째는 성수주의를 생명으로 하는 교회는, 성수주의는 주의를 꼭 지킨다, 거룩하게 지킨다, 그런 얘기죠. 생명으로 하는 교회는 주일에는 예배 이외의 여한 행사에도 참가하지 않는다. 첫 번째 원칙입니다. 두 번째 원칙, 정치와 종교는 이를 엄격히 구분한다. 여기에서 정치가 종교를 탄압하지 말아라. 종교에 통제하고 종교에 간섭하지 말아라.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교회당의 신성을 확보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요 권리다. 예배당은 예배 이외에는 여한 경우에도 사용을 금지한다. 그래서 공산당이 투표소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현직 교역자로서
정계에 종사할 경우에는 교직을 사면해야 한다. 그때 뭐 여러 가지 불합리한 일이 많이 있었으니까 이제 이 일을 했죠. 네. 이유는 조금 이따 나옵니다. 그리고 교회는 신앙과 집회를 할 자유를 확보한다. 신앙의 자유를 확보한다. 네, 이렇게 5가지 결의문을 채택하면서 이 공산당 정부와 대충돌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당시 기독교인이 30에서 35만 명으로 헤어린다고 하는데요. 어떤 통계에 의하면 이건 전체 인구의 약 900만의 3%밖에 되지 않는 미미한 숫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한국 사회와 한국 문화에, 한국 역사에 이 기독교인들이 끼친 영향이 지대합니다. 왜냐하면 좋은 지도자들을 배출했고 또 기독교인들이 신앙심으로 그렇게 무장을 해서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께 하듯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나라 일에도 참여했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 기독교 인구는 뭐 이때에 비해서 뭐 훨씬 많아졌죠. 약 20 내지 25%로 우리가 남한에서는, 한국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때만큼 우리가 영향을 주고 있는가? 네, 돌이켜봐야 됩니다. 훌륭한 기독교에서 훌륭한 그런 일꾼들, 지도자들, 사회의 지도자들을 교회 안에서 그렇게 양육하고 훈련해서 사회로 내보내야 사회 역시 건강하고 사회 역시 기독교적인 영향력, 감화력 가운데 사회 역시 건강하게 될 수가 있고 복된 사회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교회는 한 사회의 이 발전, 한 사회의 이 또 뭐 부침, 여기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1946년 11월 28일에는 공산정권이 이제 이렇게 또 수를 씁니다. 어느 공산정권이나 이 일을 합니다. 그것은 가짜 기독교 연맹을 만드는 겁니다. 북조선 기독교연맹, 줄여서 조기련이라고 하는데요. 이걸 조직을 했습니다. 가짜 기독교인들로 조직을 해서 사이비 기독교인들 혹은 불성실한 기독교인들, 공산정권에 충성하는 그런 기독교인들, 그들과 함께 가는 그런 기독교인들, 이들로 조직해서 기독교 안에서 내분을 꾀했습니다. 김일성의 비서를 지냈고 또 인민위원회 중요 간부로 있던 전직 목사였던 강양욱이 이 조기련의 산파 역할을 맡았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5도 연합노회의 결정을 번복하는 결의문을 발표했습니다. 5도 연합노회는 주일에는 우리는 선거하지 않는다. 예배당은 우리가 이 선거 장소로, 투표소로 우리가 쓸 수 없다. 네, 뭐 요새 여기 캐나다도 보면은 교회도 쓰고, 네, 그 투표소로 쓰고 그렇게 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네, 교회 이제 물론 예배당은 안 쓰죠. 옆에 뭐 친교실이나 네, 이런 데를 이제 씁니다. 네, 저도 지난번에 여기서 투표할 때 가보니까 어떤 한 교회 이제 로비로 들어가서 예배당은 이쪽이고 이쪽에 이제 친교실 뭐 이런 데로 들어가서 거기서 투표를 저도 했는데요. 네. 뭐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야 뭐. 네. 근데 여기는 지금 공산 정부를 또 놓고 하는 거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더 그때 반발하고 또 교회당을 내놓으려고 하지 않았던 것이죠. 근데 이 조기련은 어떻게 했는가 하면 우리는 김일성 정부를 지지한다. 우리는 남한 정권은 인정하지 않는다. 우리는 이 공산 정권이 베푸는 이 선거에 솔선수범해서 우리는 참가한다. 이렇게 하면서 이 기독교적인 이 5도 연합노회와 이 조기련 공산 정권 하에 있는 이 기독교, 이 잘못된 그 사이비 기독교가 충돌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참 그 아이러니컬하게도 한국의 유명한 부흥사였던 김익두 목사님이 뭐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됐다고 하는 얘기를 듣습니다만 이 조기련의 위원장이 되었습니다. 이제 뭐 어떤 분들은 김익두 목사님이 공산당들에게 그때 잠깐 속았다 그렇게 이해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속아 있기도 하니까 네. 공산당은 속이는 것입니다. 언어로 속이고 뭐 가지가지로 속여서 자기들의 목적을 이룬 다음에 사람들을 처형하고
이게 공산당의 이게 아주 본질입니다. 거짓 선전선동하는 것. 이게 한국에도 지금 아주 횡행하고 있죠. 많은 사람들이 깨어있지 않으면 공산당의 혹은 주사파의 선전선동에 완전히 놀이개가 되어버립니다. 요새는 뭐 한국의 언론까지 다 장악을 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자기들 입맛대로 다 한국 사회를 그렇게 멸망으로 끌고 가는 그런 시기에 우리가 아주 위험한 시기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국 서울 가보십시오. 빛깔빛깔한 아주 웅장하고 크고 높은 그런 아주 화려한 건물들이 곳곳에 서 있습니다. 그런 빌딩 숲을 지나가면은 야 이렇게 발전한 우리 이 서울, 이 한국에 이게 왜 무너지겠어? 그런 그 생각을 자기도 모르게 가지게 되죠. 아니 이 세계에서 이렇게 이제 10번째, 11번째 가는 이 경제 강국이 됐는데 아니 우리가 왜 무너져? 아니 우리가 북한에 비하면 50배나 경제력이 이렇게 뛰어난데 우리가 왜 무너져? 이유가 뭐야? 가난한 조들한테 우리가 왜 져?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기가 십상입니다. 젊은이들 게다가 전쟁하고 싶지 않죠. 네. 그러니까 평화하는 그쪽으로 편승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여자들 특별히 편승을 합니다. 지금 이 문재인 정권의 지지 기반인 이 20대 여자들이 지금 거의 절반이 지지를 하지 않는다고 하죠. 네. 그만큼 이 문재인 정권이 지금 주저앉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그래요. 네. 앞으로 30대, 40대, 그때, 이때가 이제 문재인 정권을 지지하는 기반이라고 하는데 이게 하나하나 지금 깎이고 있습니다. 요새 우한 폐렴도 크게 한 몫을 하고 있고요. 네. 이들의 아주 흉악하고 본질적으로 그런데 아주 곱게 아주 그냥 신랑 신부처럼 이렇게 아주 포장을 하고 나타나서 사람들한테 쇼를 하고 사람들 앞에 그렇게 재주를 부리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고 끌고 가는 아주 탁월한 이 속임수의 이 재능꾼들 그리고 이 기술을 가지고 있는 저자들 그리고 저들 마음 안에는 우리는 거짓말을 해도 좋고 속여도 좋고 뺏어도 좋고 죽여도 좋고 짓밟아도 좋고 사유재산을 뺏어도 좋고 우리 마음대로 해도 좋다. 우리는 목적을 이루면 된다. 목적의 모든 수단을 다 그렇게 희생해버리는 그런 사람들. 그리고 조금 더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사람들. 조국 같은 사람 보면 조국이 한 명뿐이 아닙니다. 사회주의자들이 다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지금 한국에 완전히 그냥 양심에 화인 맞고 양심이 검불건 이런 사람들이 지금 한국을 이끌고 가는 이런 시대가 되니까 한국이 불행할 수밖에 없죠. 네, 여기 지금 김익두 목사님이 그 당시에 이 공산당들에게 속아서 한국의 최고의 부흥사, 최고로 영향력 있는 그런 목사님이 이 조기련 이 가짜 기독교 연맹의 위원장이 되기도 했습니다. 얼마나 이 공산당들이 그렇게 속임을 잘했는지를 알 수가 있죠. 조기련이 1949년 9월에는 회원 숫자가 무려 8만 5천 명까지 뛰어올랐으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참여했습니까? 1950년에는 그 유명한 평양 신학교, 다른 신학교를 합해가지고 평양 기독교 신학교까지 설립을 했습니다. 근데 이런 이 조기련 같은 이런 공산당의 꼭두각시 기독교 이런 그 연맹 같은 것들은요, 공산당이 원하는 대로 써먹고 싶을 땐 이렇게 기회를 주고, 그 다음에 필요 없으면 다 말아서 먹어버리고, 다 집어치우고, 그냥 불 속에 그냥 불쏘시개로 집어넣고, 마음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5도 연합노회, 참된 교회에 속해 있던 많은 지도자들이 검거되고 투옥되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6.25 전쟁 전까지만 해도 수만 명이 월남을 했습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가 남쪽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오늘 한국의 교회가 이렇게 부흥한 것은요, 그냥 남쪽에서 된 것이 아닙니다. 남쪽은 그 당시에 농경사회였고, 남한 이 사회는 이 기독교가 그렇게 부흥하지 않았던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북한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흘러내려오면서 남쪽이 이제 영적으로 흥황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6.25 전쟁 전까지도 수만 명이 월남을 했습니다. 그리고 6.25 때 어땠습니까? 참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부산만 남겨놓고 완전히 낙동강 전선에서 이건 완전히 도안에 든 쥐. 이때 하나님이
세우신 메가더 장군을 통해서 이제 인천 상륙작전이 감행이 됐고 또 큰 성공을 거두었고 9.28 서울 수복이 있었고 그 다음에 불과 한 2개월 만에 초산 해산진까지 그냥 압록강 근처까지 우리 국군과 그리고 또 유엔군 미군들이 이제 그쪽을 다 점령하고 그러는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그러고 나서 이제 10월 중순부터 몰래 우리나라로 들어온 수십만의 대군을 보내서 중공군이 들어온 걸 나중에 알았지만은 그렇게 해서 이제 12월 되면서 중공군이 밀려 내려오고 그래서 우리 연합군 우리 국군이 이제 할 수 없이 퇴각을 하고 이렇게 내려오는 동안에 수많은 우리 그 기독교인들이 또 함께 따라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많은 이 북한의 사람들이 함께 따라 내려왔습니다. 잠깐 9월 말부터 한 11월 말까지 그 한 2, 3개월 기간 동안에 잠깐 하나님께서 북한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남쪽으로 내려올 수 있는 기회를 탁 주신 것입니다. 놀랍죠. 네. 그 휴전선, 그 38선을 탁 하나님이 열어놓게 하시고 점령은 못했지만은 거기에 있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많이 또 양민들이 많이 남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잠깐 동안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남한의 교회가 이렇게 풍성한 것이죠. 자, 북한 지역은 6.25 전쟁이 끝난 1950년까지 소수이긴 했지만은 기독교 활동이 그래도 있었다고 그래요. 전쟁통에도. 그런데 1951년에서 1960년까지 이 기독교를 공산 정권이 반종교 정책이다 해서 해체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1967년에서 1970년까지 기독교인을 적대계층으로 분류해서 감시하고 철저하게 처벌했습니다. 그래서 1971년에는 김일성이 일본의 미노베와 거기에 만남 회담에서 북한의 기독교가 사라졌다고 처음으로 시인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북한의 기독교는 멸절된 것입니다. 공산 정권에 의해서 조직적으로 약탈당하고 조직적으로 살인당하고 조직적으로 고문당하고 박해당하고 완전히 짓밟힌 것입니다. 이처럼 한 정권, 국가 권력, 기독교의 흥망성쇠와 아주 교회사를 보게 되면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 해주셔. 그런데 사실 우리 교회사를 보게 되면 성경에만 봐도 성경의 사도행전만 봐도 그 예루살렘의 기독교가 얼마나 부흥했습니까? 근데 AD 70년에 로마가 와서 그 2년 동안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나중에는 공략을 하고 100만 명을 학살했다고 하는 얘기가 있죠. 네. 자, 그때부터 기독교는 이런 그 국가 권력에 의해서 때로는 이렇게 아주 멸절의 지경까지 들어가는 경험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이 교회를 많이 개척하셨던 그 소아시아에 있었던 우리 여러 훌륭한 교회들, 갈라디아 교회, 에베소 교회, 등등 여러 가지 빌립보 교회, 빌립보 교회는 저쪽이지만, 이 그 도아디라 교회, 여러 교회들, 모슬렘에 의해서 완전히 멸절이 되지 않았습니까? 여기 지금 우리 북한 교회가 지금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자, 이 한국 교회와 사회, 이 북한 교회의 멸절이 주는 엄중한 교훈이 무엇입니까? 첫째, 공산주의자들은 교회를 멸망시키는 사탄의 세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화가가 그린 사탄의 그려진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공산주의자들은 이들이 사탄은 아니지만 사탄이 배후에 있으면서 교회를 멸망시키는 그런 세력으로 사용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김일성의 배후에, 지금 김정일 그 배후에 어마어마한 악령들이, 사탄의 세력이 뒤에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허허 웃는 것 같고, 겉으로는 보통 인간처럼 그렇게 얼굴에 표정이 나타나는 것 같지만,
그들의 그 마음 안에, 그들의 그 이 생각 속에 이 사탄의 역사가 아주 활발합니다. 사탄이 만약 그들 속에 들어가지 않았더라고 할 것 같으면 들어간지도 모르죠. 네. 이 가룟 유다에게도 사탄이 들어가서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배신하게 한 것처럼 교회를 이처럼 무참하게 파괴하는 데는 물론 악령의 세력이 아주 활동적으로 역사했던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태영호 공사가 한 말입니다. 다른 공산국가도 기독교를 탄압했지만 단순한 탄압을 넘어 목사와 신도를 처형하고 교회를 부수고 눈에 보일 수 있는 기독교의 잔재를 말살한 국가는 전 세계적으로 북한 하나뿐이다. 얼마나 이 기독교 박해를 북한이 공산당이 했는지 이건 로마 제국보다 더 심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반도는 아직도 기독교를 말살하기 위한 북한의 종교전쟁에 대해 잘 모르는 것 같다. 북한의 종교정책은 한마디로 기독교 말살 정책이다. 아주 완전히 잔재를 없애는, 완전히 멸절시키는, 멸망시키는, 아주 뿌리까지 잘라버리는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이 북한 공산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에 지금 있는 저 공산당, 이건 아주 사탄의 세력 가운데도 가장 강력한 사탄의 세력이 그 배후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네. 이것이 바로 북한의 현실이고 또 우리가 지금 맞이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여기 도둑은 이 북한의 공산당이 여기에 또한 속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9절에도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살려두지 아니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사나운 이리, 이건 물론 교회 안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기 사나운 이리는 또한 이 북한의 공산당에게도 역시 해당이 됩니다. 거짓 교사들은 교회 안에 들어와서 거짓된 교리를 가지고 이렇게 양떼들을 다 죽여버리지만은 교회 밖에서 무력을 가지고 양떼들을 다 죽이는 그런 일을 하는, 교회를 완전히 파괴하는 일을 하는 그들이 바로 사나운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성경에 사나운 일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을 사나운 일이라고 비유적으로 표현했습니다. 성격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까는 도둑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제는 사나운 일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일을 아무리 잘 사육을 해도, 강아지처럼 아무리 잘 사육을 해도 이리는 이리 본성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바꿀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이리를 바꾸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굽실거리고, 네, 이런 공산당, 사나운 이리 공산당에 의해서 굽실거리고 그렇게 해서 그 본질을 바꿔보려고 하는데 다 헛것입니다. 성경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 보니까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 적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말씀인데요. 여기 지금 공산당에 대해서, 공산주의자들에 대해서, 특별히 북한 공산주의자들에 대해서 그 특징을 잘 말하고 있습니다.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 이것은 오늘 우리 한국의 청와대에 있는 저 주사파 정권과 뭐 입법부, 사법부, 뭐 군대, 그리고 문화예술계, 그리고 뭐 이 국회, 뭐 이런 모든 데 지금 들어가 있는 이 주사파들, 이 사람들은 불법입니다. 이 사람들은 멸망의 아들들이라고, 불법의 사람들이라고 성경이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저들이 뭐 옷잘 입고 있고, 저들이 뭐 희멀겋게 생겼고, 저들이 뭐 웃고, 저들이 뭐 재주가 있고, 말을 잘하고, 글을 잘 쓰고, 뭐 아주 매끄럽게 말을 잘하고, 뭐 미래에 대한 뭐 청사진을 얘기하고, 장밋빛 미래를 얘기하고 해도 그 사람들의 본질은 불법의 사람이고 멸망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어버렸다가는 크게 당하는 것입니다. 사기꾼들에게, 도둑들에게, 사나운 이리에게 내가 그걸 믿고 나의 모든 걸 맡겼다가는 목숨까지 앗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공산주의자들은 교회의 멸망을 가져오는 사탄의 세력이고, 또한 이들은 사탄의 세력이기 때문에 힘을 통해서만 제어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확실히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합니다. 대화해야죠, 물론. 네. 그렇지만 힘을 가지고 대화해야 합니다. 오늘 문재인 정권 같은 이런 정권은요,
이 사탄의 세력인 공산주의자들과 이건 뭐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뭐 비슷하니까 뭐 가서 뭐 넙죽거리고 뭐 비위 맞추고 뭐 얻어맞아도 왼뺨을 치면 오른뺨을 돌려대고, 뭐 미사일을 날리면 그냥 뭐 돈 갖다 주지 못해서 그냥 아양 떨고 말이죠. 이런 정부에 계속 표를 주는 국민, 어떤 국민인가요? 망하는 국민입니다. 망하는 국민. 망하는 국민이에요. 저는 이 말을 할 때 마음에서 참 눈물이 흐릅니다. 공산주의자들, 이 사나운 일입니다. 이를 어떻게 제어할 수 있습니까? 힘을 통해서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사나운 이리가 공격할 때 내 양떼를 어떻게 보호할 수 있습니까? 높이 장벽을 쌓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힘을 가지고 그렇게 제어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에베소 6장 10절에서 11절에서 그래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며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사탄과 영적 전쟁으로 벌일 때 여기 지금 로마의 군병이 완전히 그 무장을 한 전신갑주를 입은 모습이 나오는데요. 성경에도 우리 에베소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나오죠. 여러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걸 입어야 됩니다. 무장해야 됩니다. 그리고 원수와 싸워야 우리가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북한 공산주의자들과 싸울 때, 저 사나운 이리와 싸울 때, 사탄의 세력과 싸울 때 바로 이 전신갑주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필요합니다. 저 사상범들, 저들과 싸울 때 우리도 사상적으로, 이념적으로 확고하게 무장이 되어 있어야 되죠. 너무나 한국교회가 이 사상적으로, 이념적으로 무장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 있는 건커녕 그들을 믿고 내 동족이니 하면서 우리가 같이 서로 좀 퍼주고 서로 사랑하고 그렇게 하고 하면은 저들도 사람인지라 햇볕을 쬐주면 저들도 변할 때가 오는 거야. 이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이 북한 공산주의자들이 사나운 일이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북한 공산 정권이 넘어져야 저 북한이 제대로 됩니다. 우리가 도와주는 모든 것들이 다 이 공산당의 인마이 포켓으로 들어간 다음에 공산당이 원하는 대로 먼저 자기들이 해야 할 것들 무기 만들고 핵무기 만들고 생화학 무기 만들고 군대를 이렇게 강화시키고 이런 일에 또 그 사치품들 김정은이 사치품들 그리고 또 공산당 간부들 사치품들을 쓰는 그 일에 저들이 먼저 돈을 쓰는 일에 한국교회가 착착 갖다가 헌금을 갖다가 바쳐요. 하나님이 진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소위 평화의 이름으로 소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이름으로 가증한 헌금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정신 차려야 합니다. 힘으로 우리가 싸워 이기는데 국가적으로 볼 때는 우리가 한미동맹의 힘으로 싸워 이겨야죠. 한국은 결코 혼자 자주국방할 수 없는 나라입니다. 자주국방하지만 해야죠. 당연히. 더 많이 해야죠. 우리가 복지를 조금 소홀히 해도 국방을 계속 강화해서 자주국방이라는 이름 아예 해야죠. 그런데 아무리 해도 우리가 중국과 맞짱 떠서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나운 열강 틈에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으면요. 우리가 가깝지 않은 먼 지역의 친구가 있는 거니까. 먼 지역의 친구인. 게다가 이 기독교적인 가치관이 아직도 자리 잡고 있는 이 미국과 동맹을 해서 힘을 가져야 이 나라가 제대로 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이 길, 이걸 지금 한국 백성이 벗어나려고 하고 있는데 이 저주를 초래하는 길입니다. 좀 하나님께서 이번에 우리 국회의원 선거 전에
한국을 확 뒤집어 푸시는 그런 역사를 해 주시기를 바라는데, 제가 그래서 기도를 했는데 이게 혹시 우한 폐렴으로 지금 나타나는 게 아닌가 한 그런 생각을 제가 어저께 해봤습니다. 한국에도 지금 뭐 자꾸만 이런 그 폐렴이 환자들이 생겨나고, 네. 심지어 이런데도 불구하고 한국에 중국인들이 하루에 2만 명씩 들어온다는데 그걸 막지는 못해요. 그걸 막으려고 이제 뭐 해보려니까, 조금 전에 제가 보니까 여기 중국의 대사가 우리 중국 사람들 한국 땅에 들어오는 거 막지 마라! 이렇게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야, 그거에 또 끽소리 못하고, 아이고, 알았습니다. 이런 정부, 이 주사파. 이 빨간 물이 들어가는 이 정부. 정권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 풍파를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갈릴리의 그 풍랑 맞은 그 배처럼 우리가 지금 얼마나 그냥 막 파도와 바람 속에 지금 그냥 뭐 고꾸라지고 떨어지고, 사도 바울이 유라굴로를 만나서 지중해에서 그냥 뭐 밥도 먹지 못하고 그냥 잠도 못 자고 그냥 막 뒤리 그러고 막 그냥 이러는 그 고생, 지금 우리가 바로 이런 고생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정권이 바뀌어야 합니다. 이번에 바꿔야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한미일 동맹의 힘을 우리가 빌려야 합니다. 일본을 우리의 적으로 두면 안 되죠. 그처럼 어리석은 짓이 없습니다. 군국 일본은 우리가 상종하고 싶지도 않은 그런 일본이지만 지금은 자유일본 아닙니까? 같은 일본 사람일지라도 지금은 자유민주주의 일본입니다. 힘을 합해야죠. 한미일 동맹의 힘을 우리가 가지고 이 경랑을 헤쳐나가야 합니다. 또 이 한국의 주사파 정권, 이것은 한국 교회와 사회의 멸망을 초래하는 공적 1호가 바로 한국의 주사파 정권입니다. 동의하시죠? 네. 도덕적으로 얼마나 부패했습니까? 말할 수 없이 부패했습니다. 한국에 지금 나타난 정권 가운데 제일 부패한 정권이 바로 이 문재인 정권입니다. 그들의 본질이 사나운 일인데 뭘 기대하겠습니까? 그들의 본질이 팍스 여우인데 뭘 기대하겠습니까? 뭘 여우나 뭘 이리해서 우리가 사람 같은 그런 그 삶을 기대합니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방 다 멸망으로 지금 끌고 가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여기에 그 상대해서 이렇게 싸워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 사회를 세워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교회를 세워야 사회를 세울 수 있죠. 교회의 사역자들, 목사님, 전도사님, 강도사님, 여러 일꾼들, 또 교회 평신도 일꾼, 지도자, 사역자들, 그리고 우리 일반 성도들의 이르기까지 성경적인 이념으로 철저히 무장시켜야 합니다. 이념이라고 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생각 가치관인데, 특별히 사회적인 문제, 정치적인 문제에 대한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이론, 우리의 관념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이념을 이리저리 얘기하는데 그거 다 틀린 얘기입니다. 우리 사전적인 의미, 메리엄 웹스터 사전의 의미에 보게 되면 socio-political, 사회적인 그리고 정치적인 문제에 대한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이론, 우리의 개념, 우리의 관념을 말합니다. 그게 이념입니다. 성경에는 이런 사회적인 정치적인 문제에 대해서 교훈이 가득 차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념이 없다. 무이념의 책이다. 이건 진짜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성경적인 이념으로 가득 채워야 합니다. 아니, 성경에 무슨 이념이 있다고요? 자유가 있죠. 영적, 도덕적, 정치적인 자유가 여기에 들어있죠. 여기 성경에 우리 달란트의 비유 같은 걸 포함해서 네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는 말씀에서 비롯해서, 또 일하기 싫어하든 먹지도 말게 하라는 그 말씀에서 우리가 볼 때 여러 가지 이 성경 안에 자유 시장 경제에 대한 개념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성경은 법의 책입니다. 법치주의의 근간입니다. 이 성경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가까이 교제하고 함께 걸어갈 것을 말씀합니다. 한미동맹이 거기 포함되죠. 이런 우리 성경적인 이념 철저히 무장시켜야 합니다. 교회에서 성경에 우리가 여러 가지 교훈이 있지만 그 가운데 이 중요한 교훈들을 전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무장시켜야 합니다. 특별히 이렇게 첨예하게 우리 이 공산주의와의 싸움은 1945년 이후에 된 것이 아닙니다. 일제시대 때부터도 이 사회주의하고 저쪽 소련에서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난 다음부터 우리가 대륙으로 연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다 연결되어 있어요. 한국의 이승만 대통령이 이 우리 남한 땅에 발을 들이기 전부터 누가 그 땅을 완전히 조직화, 공산 정권이 되도록 했는가 하면 박헌영입니다. 박헌영이가 보면은 그 레닌 학교, 국제 레닌 학교, 공산당 학교에 가서 사진을 찍어요. 그 베트남의 호치민 유명한 사람이 있죠. 그 사람하고 함께 찍은 사진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부터 아주 벌써 20년대, 30년대 다 한국에 사회주의자, 공산주의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소위 기독교 사회주의자, 이건 말도 안 되는 건데, 소위 기독교 사회주의,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또 많이 있었고요. 이 싸움이, 우린 지금 이 지리적으로 대륙에 연해 있기 때문에 우린 숙명적인 싸움입니다. 공산주의하고. 한국의 교회들은 그렇기 때문에 숙명적인 이 공산주의와의 이 전쟁을, 아마겟돈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바로 군사들, 이 성도들 철저히 무장시켜야 합니다. 성도들을 양으로만 성경이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들을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말씀합니다. 군사로 무장시켜야 됩니다. 교회를 양무리로만 만들지 말고 교회를 완전히 군사로 무장을 시키는, 말씀으로, 교리로, 생각으로, 이념으로, 사상으로 우리가 완전히 무장시키는, 교회가 완전히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하나님의 군대가 돼서 세상을 끌어갈 수 있는, 빛과 소금으로 끌어갈 수 있는, 그러려면 먼저 교회가 빛이 되어야 되고, 그러려면 먼저 교회가 거룩해지고, 그래 소금이 되고 그래야죠. 교회를 우리가 철저히 갱신해야 됩니다. 철저히 개혁하고 철저히 무장시켜야 합니다. 목사님들부터가 그렇게 깨어서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성경적인 이념을 교회뿐 아니라 사회적인 이슈로 이렇게 만들어서 주류의 가치가 되도록,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한 일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티파티가 있었죠. 네. 그 미국의 정계가 어려울 때 풀뿌리가 일어난 겁니다. 우리 지금 태극기 국민들 비슷하게 티파티라고 하는 그런 이 사람들이 일어나서 곳곳에서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이 모이면 기도합니다. 그리고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 미국의 45대 대통령이 되도록 그 밑거름이 다 된 것입니다. 몇 년 작업을 한 끝에 바로 그런 그 운동이 성사가 된 겁니다. 이런 미국도 그렇습니다. 그 정치가 제대로 되려면 사회가 제대로 돼야 합니다. 왜? 사회에서 정치인들을 뽑아내기 때문에 사회가 이게 진흙탕인데 정치가 진흙탕이 안 될 수가 없죠. 네. 이 사회를 바꿔야 됩니다. 이 사회를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고 말씀했는데, 이 말뿐이 아니라 우리가 들어가서 사회를 이렇게 정화하고 사회를 이렇게 어두운 데서 이제 밝게 비치도록 그리스도인들이 그 노력을 해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저들이 그 일을 사회 안에서 해내야 됩니다. 우리들은 그래서 매일같이 사회 안에서 바로 이 일을 하는 전사들입니다. 매일같이 직장에 나갈 때, 학교에 나갈 때, 어디에 가든지 우린 특별히 세상이 어둡고, 지난번에 어떤 이 좌파 교육 시키는 것에 대해서 우리 학생 한 명이 인원공가, 내가 학생이 그거에 이제 항거하니까 그것 때문에 완전히 학생을 완전히 잡아 죽이려고 들더라고요. 이런 사회, 살벌한 사회. 네. 우리 기독교 이념, 이 성경적인 이념을 가지고 살기엔 너무너무 힘들어져 버린 이 사회 속에서 우리가 이런 때 정말 영적으로 정말 우리가 용기를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이렇게 어떤 때보다도 성령 충만하고 더 말씀으로 충만하고,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 읽고 늘 기도하고 늘 성령 충만하고 늘 또 성도들이 함께 스크럼을 짜고 그렇게 해서
또 다른 우리와 같은 하나님이 섭리적으로 자유우파의 이념을 갖게 하신 사람들과 함께 우리가 스크럼을 짜고 우리가 이 사회를 바꾸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전력 투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적인 이념을 가진 정치인들을 우리가 뽑아야 됩니다. 청와대로 들어보내야 됩니다. 나를 대신해서 나처럼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을 청와대로 보내야 됩니다. 그리고 국회로 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의 민주정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한국에서는요. 아주 여기에 정말 생명이 달려 있습니다. 지금 그 좌파의 이런 그 국회의원, 좌파 대통령 이걸 뽑는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스스로 초래하고 주위에 초래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뭘 아직도 모르는 그 사람들. 네. 이거 깨우쳐야 합니다. 우리가 계몽시켜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이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지금 너무너무 힘듭니다.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일하시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고 역대하 7장 14절에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그 땅을 고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군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으신 분 가운데 여기 스트리밍으로 지금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그리고 또 이제 앞으로 녹화한 것을 또 이제 동영상을 유튜브에서 또 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 이런 비전을 붙드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내가 이 일을 해야 되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금 그리스도인 되게 하시고 여러분을 지금 한국에 이 정말 완전히 정말 그 진짜 너무너무 싸우기 힘든 이 전장터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두신 것은 거기에 패배하라고 두신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여러분들이 힘없이 그렇게 그냥 한숨만 짓고 낙심하고 그러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감당하고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이렇게 기도하며 우리가 해야 할 바를 하고 우리가 담대하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바꾸신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싸워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4.15 총선 때 우리는 이 일꾼들을 반드시 이 국회로 보내야 되겠습니다. 이 국회 때문에 골치가 아프기 전에 우리가 반드시 그런 사람들을 보내야 되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지금 특별히 젊은 세대 가운데 새로운 정치 세대 가운데 일어나는 것을 하나님께 참 감사하는데요. 네. 이런 사람들 적극적으로 밀어서 우리가 당선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그 트럼프 대통령을 뽑은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어쩌자고 미국의 그리스도인들이 백인 복음주의자들이 5명 가운데 4명이 81%가 트럼프 대통령을 뽑았냐고 하는 거죠. 네. 이렇게 돼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선거혁명을 일으킵시다. 이번에 우리 크리스찬들이 한국의 크리스찬들이 선거혁명을 일으켜야 됩니다. 한국에 좌파가 많아가지고 교회 안에도 목회자들도 많고 침묵하는 사람들, 목회자들도 많고 양들에게 어디로 가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말을 안 해요. 이게 목자의 하는 일이 아니죠. 이 방향으로 가자고 얘기해야죠. 왜 이야기를 안 합니까? 그럼 어떤 사람들을 막 낙심시키기 때문에 그거보다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게 목사의 책임이죠. 내가 이 말씀을 전하면 저 사람이 마음이 상할까? 이게 목사가 할 일입니까? 이게 설교자의 일입니까? 아니죠. 우린 당연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야죠. 교회가 절반을 줄고 교회가 3분의 1로 줄어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죠. 그렇게 할 때 교회가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나 같은 사람들도 들어옵니다. 여러분이 미국 교회 선거의 기적, 선거의 혁명을 우리도 이번 4.15 때 꼭 일으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북한교회는 어떻게 공산당에 의해 멸절되었는가? 그것이 한국교회와 사회에 주는 엄중한 교훈,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민족 위에 크게 복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